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고 때가 되어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2장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선한 왕이신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온갖 고통을 겪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온갖 돌봄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또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불순종에 대한 연단과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은 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수년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그 유언의 핵심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요 먼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시기가 밀추수하는 때로 이 건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를 절대로 구경할 수 없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요 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회개의 첫 과정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잘못된 자녀를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훈계하고 또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징계하고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레와 비같이 내리게 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시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둥이 치고 또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범한 죄는요 세상을 사랑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왕을 구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다시금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홍과도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는요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진홍과 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요 우리는 용서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요 단지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 자신의 뜻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견을 허용하시면서 왕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해오던 죄악의 습관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도적질하는 것을 끊는 것, 도박하는 자는 도박을 끊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끊고 음란을 행하는 자는 음란을 끊는 것, 교만한 자는 교만을 끊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참된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참된 회개는요 행동의 수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완벽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153 올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지역사회가 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